옆 사람과 우리 인사해 봅시다. 반갑다 친구야. 우리는 늘 반갑습니다. 그죠? 언제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 자, 우리가 워크스루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 정화여고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날 화요일 날 갔는데 비가 정말 사진까지 억수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대구여고와 중앙고를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 프렌즈 데이, 아주 멋있죠 이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 친구 초청잔치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죠? 이제 뉴 프렌즈 데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프렌즈 데이 때 많은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죠? 저도 책을 좀 봅니다. 네,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진짜 이따만하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 하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러 온 그 환자하고 앞에서 막 대화를 했대요. 대화를 하다가 이 환자에게 좀 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살짝 손목하고 발목하고 이런 신체가 살짝 접촉이 됐어. 그런데 이 환자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막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 방금 전에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환자의 반응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이 자매는 과거에 어떠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막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야, 너 오늘 좀 살 좀 찐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 별말 아니잖아, 그죠? 봐도 말랐어. 그렇게 막 뚱뚱해 보이지도 않아. 정말 마른 친구야. 근데 조금 살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야, 너 살 좀 찐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막 화를 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친구의 과거에는 살이 쪄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을 다 빼고 너무나 이쁜 모습이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전에 내가 들었던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게 막 화를 내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한 어떠한 상처들, 아픔들,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쓴뿌리가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뒤틀린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 알죠?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 신창원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건 25시에도 나왔고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이 아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 희대의 탈옥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가정에 폭력이 있었고 또 어린 시기에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죠. 근데 이분이 잡히고 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야, 이 땡땡아, 돈 가져와. 돈도 안 가져왔으면서 어떻게 학교로 와? 집에 돌아가. 빨리 꺼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자 이 신창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신차원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니겠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불우한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나쁘게 끌고 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인물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공부 못하는 거는 내 가난한 환경 때문이야. 내가 학원을 못 다녀서 그런 거야.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쟤네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지 나는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키가 작은 건 유전자 때문이야.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난 쓰레기야. 막 나는 돌대가리야. 막. 제가 어제 교육관 앞을 나오는데 우리 교회 교육관 있잖아요. 5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밑에 1층 내려와서 보니까 1층에 그 로비 앞에 그 벤치가 있어요. 거기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 근데 얼굴 보니까 완전 죽상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적표가 나왔대. 이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어떻게 갖다 줘야 되는지 그게 막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몇 점 맞았냐? 그러니까 점수까지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성적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좌절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한 몇 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70명이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5월쯤 되면 와, 제가 다른 사역자분께 물어봤어요. 야, 나 깜짝 놀랐다. 이만큼 사람이 빠져. 그러니까 야, 그건 별거 아니야. 거의 반타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양호한 거래요. 그런데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겨우 시험 종이 쪼가리 때문에 이 2시간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빠지다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시간 더 공부해서 시험 더 잘 볼 수 있어요? 뭐 별거 없을 거야 아마. 2시간 더 잘 봐, 2시간 더 공부해봐. 더 잘 보나. 여러분 그러면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도 그 별거 아니야. 신앙도 별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환경 탓을 하겠지. 내가 공부 못하는 건 교회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꼴찌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불우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불우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계속해서 경쟁으로 밀고 가고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 힘들어, 지쳤어,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계속해서 그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인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절친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정말로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 소년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족이죠.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길보아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그리고 그의 아빠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삼촌 2명이 그 전쟁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 뉴스만 봐도 굉장히 처참해요.
지금 벌써 러시아에는 5만 명의 사람이 전사했고 우크라이나는 15만 명이 전사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들과 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시는 그 프랑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파편이 박혀서 누워있는 친구의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아빠와 할아버지와 삼촌 2명이 물살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져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살이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5살.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인생의 시작부터 불우한 인생을 여러분 삽니까? 그죠? 어린 나이니까 또 도망가야 되니까 아빠 장례식도 못 치러줬겠죠. 충분히 아빠에 대한 애곡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막 피신을 하다가 이 애기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리자 2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도 아니고 2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치료할 수 있겠어요? 뭐 치료도 제대로 못하죠. 그냥 그렇게 굳어져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었어요. 장애인이 된 거죠. 한쪽 다리라도 좀 괜찮으면 좋았겠는데 2 다리 다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파도 마음껏 울지도 못했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가슴이 아려움. 그리고 그는 자폐증적인 삶, 대인 기피증을 겪었어요. 어쩔 수 없겠죠. 그죠? 도망쳤으니까, 피신했으니까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2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이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대화를 하겠습니까? 맨날 놀리기만 하겠죠.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친구를 맨날 뒤에서 놀리기만 하겠죠.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대인관계가 되겠습니까? 얘랑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놀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제 누가 얘 와서 얘를 신고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못 만나는 대인공포증, 그리고 자폐증적인 그런 삶을 살았겠죠. 요즘처럼 여러분 DM 뭐 인스타 뭐 DM이 있고 뭐 SNS가 있고 뭐 카톡이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뭐 친구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은 MZ세대가 있고 그 밑에 세대가 잘파 세대래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잘파 세대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어디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의 세계는 여러분 MZ세대와 또 다르대. 여러분들 또 다른 세대랍니다. 뭐 다 그럴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이 친구들이 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맺을 때 계약서를 쓴대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서 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 한 6개월 한번 계약해서 친구를 한번 먹어보자. 6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쓴 다음에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보고 안 맞아. 그럼 계약서를 찢는 겁니다. 파기를 하는 거야. 우리 다른 친구 하지 말자.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친구 관계 뭐하러 맺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뭐 내가 싫으니까 그냥 안 맞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안 맞아도 이 사람과 이 친구와 내가 맞춰줄 수 있고 맞춰가는 것들을 여러분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영적인, 정신적인 대인공포증, 자폐증,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체성의 갈등이 왔겠죠. 5살 때 도망갔으니까 아마 이 친구 머리에는 내가 왕자로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모가 알려줬을 겁니다. 당신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름발이고 숨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겠었겠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늘 마음 가운데 2가지가 충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내 신분이 노출되어서 누가 신고하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 무비보셋의 삼촌인 이스보셋이 암살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의 종이 있어요. 사울 왕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다 뺏겨 버립니다. 심지어 그 종의 이름도 아까 여러분 읽어봤죠? 시바예요. 시바. 이 이름도 이상해. 이상한 애한테 자기 재산까지 다 뺏겨 버렸어. 여러분 막 하지 마요. 참 안타깝죠. 이러한 불우한 인생을 무비보셋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바닥을 치고 나는 쓰레기고 정말 머저리고 돌멸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라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냥 개도 아니야. 그냥 개는 너무 이쁘잖아, 그죠? 요즘에는 뭐 개 호텔도 있고 개 목욕탕도 있고 막 너무 뭐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 뭐 그때는 아니었겠죠. 동물일 뿐이잖아. 그냥 개가 아니고, 여러분 로드킬 당한 강아지 봤어요? 징그럽잖아, 그죠?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얼마나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면서 살아갔겠어요. 앞에 쭉 봤잖아요. 정말 못난 사람이 맞아요, 그죠? 얼마나 그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바닥을 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궁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때도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나를 왜 불렀지? 나를 불러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나? 나를 불러서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왕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아마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까지는 지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자 왕이 뭐라고 무비보셋에게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9장 7절을 볼까요? 다윗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이제 너를 돌볼 거야. 너는 이제 내 아들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은총을 베풀 거야.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 다윗 왕이 그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그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내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는 나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거야. 너의 재산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 무비보셋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과 모든 것들이 아마 다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을 만난 것 자체가 죽은 개 같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무비보셋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인생은 정말 강아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세상과 속에서 뒹구는 인생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못난 짓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7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겨우 종이조각 하나에 불 벌벌 떨면서 예배를 빠진 이 상황,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겨우 그거 하나에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 정말 로드킬 당한 강아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같이 식탁 안에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도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평안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 폭력배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주셔서 인생이 변한 한 선교사님 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막 나가는 인생이었겠죠.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칼까지 찔려봤대요. 얼마나 막산 인생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진짜 강한 게 무엇인가, 인생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 잠깐 보시죠. 그러면 가서 싸워보고 싶은 애들 있죠? 그게 저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칼에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혈관이 6개가 끊어졌어요. 깊이 찔렸어요. 멀쩡히 살았어요. 근데 칼 찔리고 나서는 부전승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덤벼요. 더 기분 좋았어요. 하려면 짱을 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강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전 탐내기 심했어요. 무엇이 강한가? 단순히 그냥 힘세서 강한 거 이런 거 말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난 내가 벽돌인 줄 알았는데 벽돌은 가만 보니까 힘줘서 때리면 부러져요. 근데 벽돌 모양 스펀지들이 있어요. 이걸 평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때려도 그 자리에 그냥 얘네는 그냥 아무리 때려도 충격을 안 받아. 이 비가 오면 벽돌은 젖어요. 스펀지들은 젖은 것 같은데 짜면 물장은 그대로야. 이거 진짜 강한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진짜 강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을 모르면 정말 가짜 진리, 가짜 강함, 가짜 행복 가운데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면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전해주는 자들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천지예요. 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절 있고 슬픔 있으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나에게 나와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상처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무비보셋이 또 다른 은혜를 받는데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사무엘하 9장 7절을 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노란색,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자손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에요. 성적을 잘 나오게 우리가 기도해봐, 때로는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친구가 없으면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말고 사무엘하 9장 7절 뒤에 보시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진짜 신뢰한다는 표시예요.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왜냐? 그 당시에서는 한 상에 먹을 때에 왕은 독살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왕의 밥을 차리는 사람,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왕이 정말 신뢰하지 않고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언제 독약을 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절대 신뢰를, 절대 사랑을 이 무비보셋에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꼈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무력감과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진짜 필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왕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냥 마냥 좋았겠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굉장히 부담도 느꼈을 것입니다. 식사를 할 뿐이지 그에게 다시 권력이 주어진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뭐 그 왕궁 안에 아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왕의 식탁에 같이 먹냐? 많은 사람들이 또 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시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무비보셋이 왕에게 다 받았는데 다시 도로 뺏겨버립니다. 자기 종에게. 왜 뺏겼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신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같이 다윗과 가죠. 그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한 거예요. 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 왕 장신이 피난 갔을 때 거기서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다윗 왕이 이 종 시바에게 그래,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다 가져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반란을 다 진압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땠느냐?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오매불망 다윗이 돌아오기를 그냥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를 그냥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 뺏겨버렸죠. 그때 다윗왕이 다윗왕이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 19장 20절을 볼까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다시 자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내 거 다 뺏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그에게 다 주십시오. 그 시바에게, 종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온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당신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필요보다 그 왕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죠. 하지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진짜 기쁘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런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 것도 주십니다. 돈도 주고 성적도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내면의 행복과 내면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평생토록 그냥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수많은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지만 그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나는 그냥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기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 받는 게 헌금 봉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고 감사 기도 제목을 쓰고 그래서 얼마 쓰고 며칠 쓰고 헌금 봉투 다 내고 오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받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기도 제목이죠. 감사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목을 듣고는 이 친구가 좀 뭐 장난치는 건가? 무슨 생각이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노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구나. 내가 밥을 먹는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제가 진심으로 저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26일 날 뉴프렌즈 데이를 하죠. 뉴프렌즈 데이 여러분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그냥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에게, 진짜 인생의 자유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고자 이 프렌즈 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감동적인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한 친구의 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의 그 고백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목사님, 밤 늦은 시간 생뚱맞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카톡합니다. 원 목사님이 작년 말에 청소년부 가시고 땡땡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오늘 땡땡이가 설교 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가 직접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본인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요새 금요기도 폭풍 집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청소년 아이들 마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아는 이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것을 내 친구들도 좀 알면 좋겠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짝꿍도 좀 알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중학생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학생의 마음일 줄 믿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게 전하십시오. 예의 바르게,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그 주님을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진짜 방향과 목적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냥 돈만 쫓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의 인생이 바뀌는, 내 친구의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개 같은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